시간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더 건강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더 갈망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찬양되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밤이 없겠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일
마지막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외로운 풀 가운데 잎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외로운 풀 가운데 잎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잔잔할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된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지나면서 결국에는 그 끝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무너졌지만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고 일하고 계시고 완성해 나가실 겁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그 길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자들이라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 그 시간에 전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수양회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양회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진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자리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하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스승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 중에서도 또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진정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저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또한 스승으로서 저희의 일터와 가정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또 한 명의 스승이신 이종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들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믿음을 쌓아가고 또 한동안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단기선교 신청자의 시간 마감되었습니다. 5월 말에 최종 마감하니까요. 기도 준비하시고 신청하실 분들 지금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학예 수양회가 7월 2일에서 4일 거제도 망치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꼭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청년부 예배 대신으로 다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2시에 식당에서 교제 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김채령 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도다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교연령을 들었습니다. 주일동동 이정훈 형제님, 김다인 자매님, 장동 형제님 교연령을 들었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도 받으시고 예물 드리는 마음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예물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이름 높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을 특히 더 기억하사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풍족하게 채우시고 또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크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나의 올해 가장 복된 일은 여러분을 만난 것이다. 아멘. 우와, 나 아멘도 꼭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멘을 잘하셨고 너무 좋아요.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오늘 권사님께서 이거 교육자를 다 달라고 주셔가지고 저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배우고 있어야 되죠. 그래요. 나 이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말씀 나눠서 교도합시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합독합시다. 그가 그의 방언에 있는 그의 막걸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꿀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대장할 수 있으라 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0년대 영화인 것 같은데, 주로 제가 은혜 받은 영화가 90년대 영화예요. 90년대 영화인데, 아주 못생긴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Far and Away. Far and Away. 윤희자매 한번 발음만 해줄래요? Far and Away. 하여튼, 멀고도 먼 곳, 뭐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미국 서부 개척기에 영국에서 건너온 가난한 젊은이가 우여곡절 끝에 미국 개척기를 자기 소유로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못생긴 배우는 톰 크루즈고요. 되게 못생겼죠? 네. 못생겼지 않나요? 좀 해놨고. 여자 주인공은 훗날 아내가 되는, 극 중에서도 아내가 되는 니콜 키드만이 여자 주인공입니다. 영국에서 건너와서 우여곡절 끝에 땅을 나누어 주는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땅을 막 나눠줘요. 개척기니까 땅이 막 드넓은 땅이 쫙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땅을 나눠주는 방식이 되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꽂을 수 있는 한 요 정도? 이 정도 되는 길이의 깃발, 막대기와 흰 그 깃발에 붙어 있는 그 깃발을 줘요. 그래서 그 깃발을 받아가지고 들고, 신청한 사람이 받아 들고, 말을 각자 한 필씩 사가지고,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어떻게 달려가냐 하면, 쇠가 빠지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서, 필지가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좋은 필지에 그 깃발을 딱 꽂으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땅은 넓은 초원이고 정말 신비롭고 기름진 개척지였고, 그래서 그 못생긴 남자 주인공이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깃발을 땅에 딱 꽂으면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마무리인데, 실제로 과거에는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로도 아주 재밌기 때문에 OTT 찾아보니까 웨이브에만 있고, 딴 데는 이제 아니면 이제 토렌트를 쓰면 안 되겠고, 하여튼 웨이브 구독하는 친구들 한번 보면 영화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아주 영화입니다. 자, 근데 오늘 23장 말씀은 이와 비슷하게 땅에 관한 이야기, 땅을 차지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스토리와 내러티브는 거의 같은 단어라고 보면 돼요.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사실상 마무리에 해당합니다. 자,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는 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배우자와 사별을 하는 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죠. 배우자랑 사별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가장 힘든 스트레스. 다음에 자녀를 잃는 것, 그게 두 번째 스트레스.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은 곳에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계속 슬퍼하면서 애통하다가, 뒤에는 햇사람들, 그 동네 원주민들이 쭉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막 쭉쭉쭉 쳐다보고 있는데, 울다가 문득 일어나서 해쪽소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한마디 할 때, 내 아내를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무리 해쪽속이라고 할지라도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절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아브라함이 어지간히 망나니처럼 살지 않았다면 어지간하면 땅을 주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그러한 타이밍을 노리고 이제 땅을 달라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 타이밍에 인사를 우뻑하고 절을 하면서 이제 땅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해족속이 말하기를, 그 땅의 원주민이 대답하기를, 아무데나 장사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장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디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이 속한 그 땅을 주세요. 라고 딱 집어서 말했어요. 딱 미리 땅을 봐놓은 것처럼 그렇게 저 땅이요.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림비치타운 102동 1000m 딱 찍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 집에 제가 삽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장사를 지낼 때 굴의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땅을 달라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에브론이 좋습니다. 그냥 장사 지내십시오. 무상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은 무상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값을 치러가지고 돈을 주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분명히 삼았습니다. 그것도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분명히 값을 치르고 돈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돈을 줘서, 당시에는 송금 영수증 이런 게 없으니까 토스도 없고 카빙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은을 달아서 딱 줘가지고 그걸 많은 증인 앞에서 주었고, 말하자면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등기 행위를 한 거예요. 부동산 등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고, 그 땅에서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훗날 자신도 거기서 장사가 되고, 이어서 아들 부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훗날 야곱과 레아까지도 거기서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자, 23장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이렇게처럼 들릴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그래서 멀리 하란에서 이사를 왔는데, 그 땅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대로 내 소유로 삼아서 약속의 땅이 내 땅이고, 이 땅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확정한 거죠. 도장을 꽝꽝꽝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살도록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땅에서 대대로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구 사람인가요? 저는 서구 사람인가요? 6개월도 안 됐는데 이사 온 지. 나는 송도 주민인가요? 그 정림비치 타운이 송도 맞아요? 송도로 칩니까? 내가 살고 있으니까, 재환이 니도 송도 주민이가? 그렇구나. 무슨 기준이죠? 주소를 옮기면 내가 여기 사람인가요? 그죠? 근데 좀 더 확실히 하자면, 내 집이나 땅이나 소유를 분명히 가지고 살면 분명히 이곳 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확실해지겠죠. 저는 거기 살고 있지만 거기는 무상거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땅 주인은 그 아파트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교회가 주인이고 저는 그냥
무상으로 임차료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타지를 떠나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어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죠. 그곳이 내가 태어나서 자란 진짜 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명절 되면 어디 가는가? 거기가 이제 내가 자라난 곳이죠. 아버지들의 꿈이 있어요. 아버지들의 꿈.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모든 하던 일을, 직장 일을 다 접어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오손도손 사는 것. 이게 아빠들의 평범한 꿈 중에 하나예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작은 주택 있죠. 우리 교회 뒤쪽에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문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돌아서면 또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 보면 그렇게 좁은 공간에 또 있을 건 다 있죠.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방도 2개씩 3개씩 막 그렇게 있는데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어른들한테 자식들이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그만 살고 우리 집으로 좀 오세요, 엄마. 엄마 우리 집으로 좀 오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한대요. 자식들은 뭐 아파트라든가 좀 적어도 이 집보다는 괜찮은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놔두고 그냥 우리 집으로 좀 와서 방 하나 드릴 테니까 좀 편한 곳에 지내면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도 돌아가서 말하죠. 권사님, 여기 좀 지내지 마시고 따님 되게 편한 데 좀 가서 계시죠.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세요. 아이고, 내 집이 여기인데 내 집 놔두고 어딜 갑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 집이 여기인데 내가 이 집을 놔두고 어딜 갑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이라고 있죠. 가봤어요? 독일 마을에 저도 갔는데 소세지가 맛있어요. 네. 독일의 파독 광부, 간호사 이렇게 갔던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좀 갈 때 안 좋은 얘기가 많았죠. 간호사들은 낯선 곳이니까 너무 힘들고 광부들은 가면 죽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도 목사님 되기 전에 가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있어요. 뭐 신체 검사에 통과했나 봐요. 힘 좋고 막 이래서 통과했는데 굶어 죽어도 되니까 같이 굶으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아서 못 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모든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독일 생활에 적응이 돼가지고 한국 집이나 이런 데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남해군인가 거기서 필지를 제공하고 또 집 짓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남해로 돌아와서 유럽식으로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덕분에 소세지를 맛있게 사 먹었죠. 언제 한번 같이 가서.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살고 있는 해쪽 속의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여기가 내가 대대로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에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고 그곳에서 대대로 살다가 죽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거기에 살아갔던 겁니다. 아내도 거기 장사 지내고 아내를 거기 장사 지낸다는 것은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아내를 거기 장사 지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니까 내 집이 여긴데 시집을 가서 되게 고생하고 있는 딸이 있단 말이에요. 친정엄마가 딸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서 고생 그만하고 친정 가자 이렇게 막 그랬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화를 내면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나 엄마 집에 가. 내 집이 여긴데 어딜 가 내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 집 시댁이지만 그 집을 자기 집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 같은 게 있습니까? 주신 비전 같은 게 있어요? 아직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죠.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만약에 내가 목사로서 전심전력하지 않고 목사가 되기 전에 일을 돌아본다면, 자꾸 돌아보고 목사로서의 일을 뭔가 소홀히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더 잘한 교회 목사죠.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지, 우리 청년들과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대하지 않고 자꾸 뒤만 돌아보고 내가 예전에는 이런 목사였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런 잘 나가지도 않았지만 내가 잘 나가는 목사였는데, 성도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내가 이런 했던 목사였는데, 심지어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직장인으로 잘 나갔는데 내가 직장 다닐 때 무슨 직급까지 있었는지 궁금한가요? 궁금하지 않구나. 그런 말 안 해야지. 내가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직장인으로 잘 나갔는데,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어깨 뽕이 올라간다면 이건 사명에 충실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거기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열심히 하지 않고 이것저것 돌아보고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가 있죠.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혼자서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것 같죠. 끌고 오신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위에 나의 온전한 순종과 전심전력하는 것이 만날 때에 비로소 완성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타이밍에서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아내를 그냥 보내버리고 기근 만나면 땅을 피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 땅이 내 땅인데 어디 가겠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을 굳히고 아내를 그 땅에서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대대로 그 땅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땅은 어떤 땅일까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은 여러분, 주인의 자세예요. 주인의 자세. 항상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겉돌고 내 목만 딱 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 이건 전문용어로 알바라고 하죠. 알바, 그런 마음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고민한 만큼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장님? 우리 여기 사장님 있죠? 원장님? 사장님 말이 좋아요? 원장님이 좋아요? 예쁘단 말이 제일 좋아요? 아멘도 없고. 여러분, 대충 하고 잘 되는 일 없고 마음 다하여 하지 않는 일에 보람을 찾기는 더더욱 힘든 일이죠.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전심전력해서 올인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찾는 거죠. 그걸 아직 찾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약속, 내가 전심으로 다해야 할 일을 분명히 발견하면 좋겠고, 그 일을 그 땅의 주인처럼 하면서 핵심 일꾼으로 항상 주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붙여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비록 이방인의 땅에 살았을지언정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호칭을 하나 얻었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자막 좀 띄워주시고 시작. 아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죠? 제일 호칭. 제일 앞에 호칭. 내 주여. 자세히 읽기. 내 주여. 내 주여라고 불렀어요. 아저씨, 아니고, 내 주여.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와, 이렇게 멋진 말이 또 있나요? 이렇게 멋진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되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주인처럼 그 땅에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이런 호칭을 듣고 어느 땅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이방 땅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불신자들에게서 인정받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진짜 비극은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청년부 안에서 갇혀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작은 문제로 우리 안에서 서로 아웅다웅하는, 이게 진짜 비극입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서로 아웅다웅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청년부 안에 있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씁쓸해, 못마땅해가지고 그냥 떨떠름하게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없죠? 있나? 잘 모르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 얼마 되지 않는 이 소규모의 우리 모임 가운데서 진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게 진짜 비극인 거죠. 선한 영향력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하는 곳에서나 부모님에게나 가족에게나 불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동일한 모습일 때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롭고 거룩한 척 하지만 교회 외의 곳에서는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늘 계산적이기만 한 모습이라면,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퇴근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겠어요? 간혹 우리가 수련회나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은혜 충만하죠? 그러면 큰 칼을 하나 만들어서, 그죠? 큰 칼에나 제 팔뚝만한 몽둥이를 하나 만들어서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막 휘둘러야죠. 막 휘둘러 마귀 목을 날리고 막 불신의 마음들을 날리고 막 그렇게, 아니면 막 힘있게 막 전파하거나 이렇게 막 해야 되죠. 그런데 이만한 칼 하나 만들어 갖고 막 복음의 칼을 막 휘둘러야 되죠. 근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요만한 칼이 아니라 요만한 단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팍 찌르는 거예요. 팍. 은혜 받고 와가지고 니는 이래 은혜 받았나? 팍. 믿음 없이 말이야. 팍 찌르면 서로 우리 조그만 이 단체 안에서 아웅다웅 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진짜 비극이고,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불신자들이 가득한 그 곳 가운데 혼자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내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런 축복과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다음 주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시작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참 자격 없는 연약한 보통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그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에 맞게 부르신 그 땅에서 주인으로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여러분의 접는 분야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주인으로 항상 주도하는 자로 이끌어가는 자로 살아가면서 물론 나서지 않더라도 나서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서지 않더라도 주관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위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일어서 찬양할까요?
일, 주신 귀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신 일, 우리 분야의 전문가로 준비시키신 일에 잘 준비되는 구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함께하여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크신 은혜가 없는데 저희까지 살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복수하시고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살아오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도록 여러 가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축복에서 더욱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비전을 받으라고 준비하고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을 잘 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과 꿈들 속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꿈을 통하여 이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선을 베풀며 성공을 베풀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 안에서 비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모아를 삶을 사는 것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량 없는 내 갚을 길 없는 내 한량 없는 내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는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알게 모르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의 장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로 그 뜻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발견한 일이 있거든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과 내 뜻을 합하여 다 이뤄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동의로 교통하신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희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었죠? 네, 잠깐
이거를 준비했거든요. 아주 나와요. 작은 거는 편지예요. 저희가 그거 다 넣어놨거든요. 제가 방금 단톡방에다가 악보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다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은혜 한번 같이 골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먹을 수 있는 꽃이 아니어가지고 그 집에 잘 이쁘게 보관하시면 고맙습니다. 감히 목사님 꽃을 드렸더니 왜 먹을 걸 안 사려고